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 그 장면에서 늘 공통적인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이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하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다 준비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사울이 올 테니 너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 사환, 또 소녀들, 또 모든 그 잃어버린 내용들, 그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임금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서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먼저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안심을 시켜주죠. 사울아, 네가 찾고 있는 그 암나기들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반응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표현할 때 유력한 자, 유력한
그 집안의 기스의 가정에서 또 준수한 사람 사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울은 그렇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말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까? 또 에레미야에게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 인물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주변에서 볼 때 사울의 그 집안이 결코 그렇게 작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그 큰 사명 앞에는 누가 일어설 수 있고 누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 자신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지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시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늘 버겁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유와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사울이 연거푸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인생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까? 그래서요,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느낀 점 뭘까요? 거대한 사명 앞에 납작 엎드리며 겸손히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깁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저희들이 감당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늘 버거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 같은데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토록 하시고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오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받아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감사했느냐?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감사했느냐? 감사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합당한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실력들을 허락해 주세요.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나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그것에서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덤으로 주시는 것들, 그 선물에 눈이 가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움켜쥐려 하고 이것은 내가 가질 만한 실력이 있었던 거야 라고 부족했던 부분을 까맣게 잊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 참으로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왕의 자리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많은 선물들에 대해서 눈이 가는 순간, 스스로가 그것을 움켜쥐려 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딱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을 저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겸손하게 부르셨어요.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첫 자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에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늘 겸손하게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거룩한 주일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저는 월요일 새벽에 또 말씀으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